우리의 크리스마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탄생한 날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뭐예요?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기쁜 날이죠. 그리고 이 날이 우리 대한민국의 추석과 부정이 있죠. 그거보다도 더 기쁜 날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다 보면. 그래서 믿는 자의 것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믿음은 믿는 자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만큼 뭐예요? 눈도 두드릴 수 있고 누구를 안아줄 수도 있고 누구를 사랑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주님, 그러니까 뭐예요? 삼위 하나님이 뭐예요? 삼위 하나님, 하나님, 주님, 성령님, 삼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은혜와 평안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쓴 것입니다. 은혜와 평안.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평안 최고죠. 내 가정에 내 누구든지 평안하기를 원하고 있죠. 평강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이 말이 틀리는 말일까요? 예? 예? 똑같은 말이죠. 평강이나 평안이, 평안. 우리는 우리 자녀들 가정에 편안했으면 좋고, 내가 아는 누구의 가정에 평안했으면 좋고, 그렇죠? 모든 것이 평안했으면 좋은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멋대로 내 뜻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내 욕심과 탐욕과 교만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갔을 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뜻이라는 뜻을 저는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은혜와 평안이라는 말씀은 오늘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는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받는 자여 평안할지어다. 누가 말하는 거예요? 아니 사도가. 그렇습니다. 이한 구절 속에 평안의 비결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습니까?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주님의 뜻을 받들어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모두 누구예요? 사도들이죠. 말하는 은혜 속에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세계도 가정도 개인도 뭐예요? 평안할 수 있는 방법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어가 뭘까요? 예? 몇 가지로 꼽아보면 뭐를 꼽아볼까요? 제일 처음에 예? 할렐루야. 그렇죠? 할렐루야 하고 하죠. 손 들고. 그래서 우리 어때요? 누가 집회 가면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뜻은 여호와를 뭐예요?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찬양이 얼마나 하나님 받으시기에 좋아하시는지 우리 아시죠? 왜? 찬양 한 곡 하는 거와 황소 큰 거 기름진 소 드리는 거보다 찬송 한 곡이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멘이라 무엇을 뜻일까요? 아멘. 아멘.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는 거고 진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를 아는 용어를 아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은혜를 뭐라고 하죠? 카리오라고 합니다. 그 뜻은 유쾌하게 된다는 뜻이죠. 은은히 행복하다입니다. 카리스. 우리 카리스는 다 아시죠? 그 뜻은 호의 선물, 기쁜 너그러움이라는 뜻을 말하고 있답니다. 헬라어. 성도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기쁨이 최고죠. 평안이 최고죠. 그렇습니다. 나의 가진 것은 모든 것이 평안입니다. 고통과 시련과 또 뭐예요? 그냥 괴로움과 슬픔 이런 것이 내게 몰려오면 어때요? 기쁨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다. 그런 걸 다 떨쳐버릴 수 있는 것이 뭐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럴 때 어디 가요? 뭐를 마셔요? 술을 마시고 노래방을 가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면 그 시간만큼 그 술깰만큼은 다 잊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전에 와서 마음껏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마음이 후련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깨끗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보십시오. 기도가 술술술술 나올 겁니다.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러면 내가 1시간을 기도했는데 5분도 안 한 것 같이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실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 어때요? 기도할 적에 기도가 1시간 됐지. 시계를 보니 10분밖에 안 지났어. 또 한참 한 것 같은데 1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20분밖에 안 지났어. 이렇게 우리는 기도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 뭐를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 것을 내 머리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하면 어떨까요? 1시간 기도했는데도 20분 기도한 거. 찬양을 마음껏 부르고 하니까 기쁨이 넘칠 거 아니에요. 그때 기도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도가 잘 되겠어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 이상 단어의 뜻들을 한데 묶으면 은혜라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 기분 좋고 행복하고 기쁘고 뭐에 또 너그럽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이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조건들은 사람을 기분 좋게 해주고 유쾌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기쁘게 해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어떤 중년 남자 여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56세 정도 된 부부였습니다. 이 중소기업 사장이었습니다. 얼마나 중소기업을 힘들게 이끌겠습니까? 처음에는 간해공업으로 시작해 온갖 고생을 다 겪었습니다. 3번씩 회사 문을 닫아야 했고 살던 집까지 팔아 어떻게 해요? 넘어갔습니다. 회사. 그러던 중 어때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한 덕분에 3년 전에 미국의 회사와 체결한 기술과 자본 협약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이것이 열린 거예요. 다 마음에 자빠졌는데 기도의 힘으로. 그래서 협약 조인을 하던 날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됐습니다. 축제의 날이 된 것입니다. 수출 물량이 모자라 철야 작업을 하고 공장을 확장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전 어느 날 뭐가 옵니까? 우리 회사 다니면 뭐 하죠? 국가에서 해주는 거, 보건소에서 해주는 거, 건강보험을 해주죠. 검진을. 그렇습니다. 건강검진을 했는데 이 대표가 뭘 걸린 거예요? 당뇨. 또 뭐가 있을까요? 심장벽직증. 그다고 위암이 발견이 된 겁니다. 회사는 기쁘고 즐겁고 유쾌했던데 정작 본인은 어떨까요? 괴로운 거죠. 고통이죠. 충격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래서 큰 병원에 가서
진찰을 했더니 다행히 암이 뭐예요? 초기에. 측에서 수술을 했고 당뇨와 심장은 치료를 계속 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은혜는 부분적입니다. 그렇죠? 모든 걸 다 좋게 해줄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전인적이며 우주적이며 전체적이라는 뜻을 아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에서 10가지 다 좋게 해주시고 다 기분 좋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모두가 되시라고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왜? 축복의 문을 두드려야 되고 내가 건강해야 되고 우리 가정이 평안해야 되는 거죠. 첫째가 뭐예요? 건강해야 모든 것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는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선물. 이 선물을 보면은 우리 성경에서 그게 생각이 날 겁니다. 하나님 말씀한 게. 우리 출애굽할 때 누구를 택해서 세웠습니까?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도 모세가 이끌어냈죠. 보십시오. 430년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결국은 때가 되어 하나님 때가 되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애굽의 왕은 어땠어요? 아주 백박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들을 내보내야 되는데 안 내보내 주니까 하나님이 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도 이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에서 풀어주지 않는다. 나가서. 그래서 10번째 재앙은 뭘까요? 10번째 재앙은 뭐를 치셨어요? 장자를 모두 칩니다. 그러면 이 왕의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이것까지 쳐버립니다. 네가 최고로 소중히 여기는 이 자식까지 친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사람만 있으신 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주셨습니까?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구원을 못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어이, 아멘. 그렇죠. 구원을 받으신 겁니다. 왜?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까요? 구원을 받으신 거예요. 왜?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해요. 여기 하나님의 몸된 게 나와 앉아 계십니다. 구원을 받으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옳은 길을 가려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온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렇다고 돈을 갖다 달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을 떠보시는 거죠.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들어 보시기도 하시고 자빠지게도 하시고 아파 보기도 하시고 괴롭게도 해보시는 겁니다. 왜? 단련이 금이 어떻습니까? 금을 만들려면 단련하죠. 우리도 인간도 하나님이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때요? 40년 동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여간다고 했는데 40년 동안 어떻게 했어요? 광야 생활했어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40년 동안 돌렸어요? 아유, 놀면서 가도 14일이면 들어가, 2주면 들어가. 빨리 가면 일주일이면 들어가고. 그런 거리를 40년이 걸렸습니다. 왜? 우리 인간이 이렇게 뭐를 고집이 있어요. 내 것밖에 모르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인간에. 이런 모든 것을 다 훑어버려야 되는데 내 몸에서 버리지를 못하니까 40년 동안 계속 돌리는 거예요.
청결케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는 대다도 안 됩니까? 예? 어떻게 했습니까? 젖과 하나님이 약속을 했으니까 들여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하고 누구만 들어갔어요? 20세 이상은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갔어요. 20세 이상은 모두 다 하나님이 쓸어버렸어요.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인데도 쓸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교만이 넘치기 때문에, 탐욕이 넘치기 때문에. 그리고는 갈렙과 여호수아만 앞장세워 들어간 겁니다. 이거를 우리는 잘 아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러셨는가?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다는 것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 보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우리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해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며 좋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니라. 이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니까 천방지축이거든. 세상이 지금 말도 못하는 거야. 모세가 40일 동안 어디 올라갔어요?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뭘 받으러 올라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는데 밑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이 기도해야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술 먹고 잠취하고 하나님이 최고로 싫어하는 게 뭐예요? 우상이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춤추고 술 먹고 여자고 쾌락을 벌리고 있었던 것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이 뜻은 무엇일까요? 예? 무슨 뭐라고 받아들이십니까? 예를 듣는가 하면 목사가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데 여기서 춤추고 술 먹고 노는 것도 같은 이 뜻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 전에 오셔서는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요.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부모들의 자식 사랑은 어때요? 유별나죠. 전 세계에서 최고죠. 자식 사랑. 키우고 공부시키고 학교 보내고 과외 공부시키고 대학 보내고 또 용돈도 주고 자식 때문에 부부가 헤어져 살고, 그렇죠? 헤어져 사는 것이 뭐라고 해요? 무슨 아빠? 기러기 아빠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유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집 사주고 자동차 사주고 모든 거를 부모가 다 해요. 왜 그렇게 송두리째 다 줍니까? 어떤 불교인은 뭘 물어보니까 전생에 자식한테 빚을 졌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단 한 가지 뭘까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뭐라고 하십니까? 자기 자식이니까 뭐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죠. 그럼 우리 사랑 자녀들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 지금도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편집적으로 그 고통과 시련과 모든 것을 재산을 몽땅 다 버렸는데도 병이 낫지도 않았잖아요. 여인. 그러는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오는 거죠. 감동. 나 저 지나가는 저 주님의 그림자만 밟아도
이 병이 모두 떠나갈 것 같은 마음이 막 가슴에 막 뭉쳐오는 거예요. 막 어떨까요? 부풀러 막 넘치는 거죠. 그래갖고 그림자의 옷을 살짝 스쳤더니 어떻게 됐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냥 병 다 떠나가고 성도 여러분,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의지하고 믿었으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자빠지건 넘어지건 나를 일으켜 세워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다. 삼위 하나님밖에 없다. 믿으시고 앞으로 전진하는 겁니다. 그걸로 끝납니까? 아들들에게 사랑해?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결혼해 아들, 딸 낳고 사는데도 끝이 없이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거예요. 연말에 선물이라 부모 입으라고 속옷 한 벌 사다 주고는 어떻게 될까요? 매달 속옷값을 몇 배씩 받아가는 게 통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라는 얘기죠. 끝이 없게 우리를 도와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엄청나게 크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큰 사랑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를 근심걱정도 물려버려야 된다는 얘기죠. 근심걱정이 우리의 모든 것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갖다 주는 거예요. 병마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의심을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물러가고 죄도 물러가고 질병도 물러가고 기쁨과 감사와 구원이 넘치는 우리 하나님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사랑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사랑, 내 자녀의 사랑, 나 자녀에게 일으켰어. 하나님 앞에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모든 헌신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확정 놓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도 있고 부모를 위한 자녀의 사랑도 넘치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너의 가정이 평강할지어다 하는 것입니다. 평안하라는 거죠. 가정이. 그렇죠.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도 있고 친구 간의 사랑도 있고 모든 게 사랑이 많죠. 그러나 그 사랑은 작은 사랑, 조건부도 사랑, 유한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향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이거는 넘치게 안아줘야 되겠죠. 우리가.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 그 큰 사랑을 내가 받을 준비를 하고 받아야 됩니다. 왜 큰 사랑일까요? 뭐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큰 사랑을 받은 거예요. 왜 받았어요? 내일 모레가 무슨 날이에요? 독생자 외아들, 하나님의 외아들이 탄생일이죠.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그래서 앞에 제가 뭐를 한 거예요? 모세를 뭐를 했다고? 애굽의 뭐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다는 얘기도 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돌렸다는 얘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죄 많은 종자라는 얘기죠. 나밖에 모르고 욕심과 탐욕과 뭐만 있는 거예요? 이런 것만 잔뜩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난 높은 것만 바라보고, 그렇죠?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만들려고 했지만 변화가 안 됩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본인들이 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세요. 그래서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념하는 거고 주님을 믿는 거고 하나님을 믿는 거고 삼위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죠. 그 큰 사랑의 선물을 은혜라고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우리는 큰 은혜, 큰 사랑,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망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소망. 데살로니가가 후서 2장 16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의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겁니까? 은혜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거기다가 소망까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소망은 뭐예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겠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 내려놓고 소망은 장차 뭐를 하는 거예요? 일어날 일을 말하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소망을 꿈, 이상 비전이라고는 어떻게 할까요? 말하는 거죠. 입으로 벌리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점, 참을성이 다르다는 것을 소망이 있으면 오늘 겪는 고통, 아픔, 슬픔, 실패를 참아낼 수 있지만 소망이 없으면 고통이나 실패를 견디지를 못하고 방황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맨 처음에 잠실에 뭘 줬어요? 아파트를 줬죠. 거기에 아파트에 지금 마냥 보일러를 뺐을까요? 아니죠. 연탄이었습니다. 아파트를 정년 때 14평짜리 아파트였다는 것이죠. 그 아파트에 살던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남편은 사업을 사업 사장입니다. 부인은 학교의 교사인 것입니다. 그러면 엘리트 아닐까요? 이 정도 되면? 그렇죠? 그런 대로 살지 않습니까? 이 사업도 잘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겨울 방학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선생이니까 어때요? 학교를 안 가죠. 가는 날만 가고 방학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을 찾아간 겁니다.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저희 집에 신방 날짜를 잡아 주시옵소서 한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목사님은 신방 요청 들어오면 신방이 쫙 봐가지고 없는 날로 정하죠. 그렇죠? 자기의 약속 없는 날 정했습니다. 그들 부부는 엘리트 멋쟁이들이었다는 것이죠. 아주 그 교회에서도 이거죠. 잘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신방을 한 거예요. 집안 어떨까요? 집안 이렇게 신방을 가면 권사님이나 전도사님들하고 같이 가면 몇 분이 같이 가죠. 집에를 딱 가서 문을 딱 여는 순간보다 실망을 하는 거예요. 왜 실망을 할까요? 문짝은 덜레덜레 다 떨어져 가고 신발을 보니 신발장에 보니까 이건 뭐 난장판입니다. 들어가서 보니 뭐 이건 뭐 도배나 뭐가 이게 뭐 난장판이고 냄새는 연탄 냄새에다가 뭐 말도 못하게 냄새가 나고 그래서 코를 찌르는 냄새 먼지가 쏟아오르는 방바닥 너덜거리고 더러운 벽지 등등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에 달아간 권사님 전도사님 그렇다고 해 이러고 사십니까 하고 말할 수 있을까요? 왜 이렇게 사세요 하고 할 수 있어요? 못하죠. 물을 수도 없고 내색을 할 수도 없었던 것이죠.
예배를 드리면서 물었습니다. 무슨 찬송가 어디를 좋아하십니까? 몇 장을 좋아하십니까? 했더니 뭐라고 할까요? 이 여선생님이 뭐라고 할까요? 대답은 427장. 찬송가 아세요? 427장? 예? 예? 예, 맞습니다. 매일 기쁘게 이 찬송을 해달라는 것이요. 하고 사는 꼴이 내가 매일 기쁜 것이 없어 보였지만 함께 불러야 했던 이 따라간 사람들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여자 교인은 뭔가 정말 기쁘고 즐겁고 유쾌하고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기분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이 노래 찬양을 부르는데. 그래서 성령이 계시네를 부르면은 어떻게 될까요? 궁디가 덜썩덜썩 하는 거예요. 막 기쁨이 넘치고. 그래서 박수까지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 시간에도 계속 그냥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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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치는 거예요. 예배 후에 알게 되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남편 사업이 확장되고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남에 새로 짓는 아파트 55평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 거예요. 4식구가. 그러니 14평에 살다가 55평으로 간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강남으로. 꿈이나 꿨겠습니까? 엄청난 거 아니에요? 지금 강남에 55평이면 얼마 정도 갑니까? 한 20억 갑니까? 20억 더 가죠? 뭐 어떤 데는 좋은 데는 위치 좋은 데는 뭐 몇십억씩 갈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데로 이사를 가니 궁디가 덜썩덜썩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네 식구 모두 건강하고 행복해 주님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 감사와 찬송이 절로 입에서 터져나오는 겁니다. 50평 이사갈 집이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새 아파트의 소망 때문에 문짝이 터덜거려도 연탄 냄새가 꽉 차도 먼지가 불썩거려도 기쁘고 즐거울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희망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희망이 있을까요?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소망이며 시들지 않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내게서 이 소망이 말을 한다면 떠나지 않는 소망을 갖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라고. 기쁨이 항상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요즘 보도에 의하면 부동산 정체로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걱정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부동산, 영원한 천국, 우리의 소망은 시세, 변동도 없고 거래 이상도 없다는 것은 하늘나라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산소망이라고 했고 1장 21절 보면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믿음의 소망을 하나님 앞에 모두 맡기십시오. 우리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입으로 항상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약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마에 주름살도 하나 펴지는 거예요. 우리 아무리 여기다 갖다 발라보십시오. 필요 없습니다. 나이를 누가 막어? 그쵸? 못 막어. 뭐 화장품으로 막고 뭘로 막을 것 같으면 뭐 걱정할 거 없지 않습니까? 그쵸? 우리 음혜성 권사님 같이 화장을 한 번도 안 해도 저렇게 매끈매끈하지 않습니다. 평안을 주십니다 하는 말. 누가복음 1장 28절에 보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더라고 했고 30절에 보면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느니라.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마리아를 찾아온 천사 가브리엘이 아들을 낳으리니 예고를 하시며 주신 말씀입니다.
얼마나 놀랬까요 이 처녀가. 아니 내일 모레면 시집 가야 되는데 배가 이만큼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남자가 받아줄까요? 차지도 않았는데 무슨 소리냐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마리아는 늘 마음이 평안한 여자였다는 것이죠. 이유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결과는 평안입니다. 은혜 받으면 마음도 몸도 가정도 평안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에베소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평안이나 평강은 어떻다고 했어요 아까? 같은 말이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평안이 어디서 옵니까? 누가 갖다 줍니까? 내 자신이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이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을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안에 내가, 내 안에 너희가. 그렇죠? 그러면 이루리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을 바라보고 하면 내가 이루어 주겠다는 얘기죠. 여기서 평안을 끼친다는 것과 준다는 말씀을 지목해야 합니다. 그것은 골고루 넓게 준다는 것이죠. 펼칠 수 있게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이 세상에서 근심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건강의 발목을 잡고 정신과 영혼과 육체를 병들게 하는 온몸은 걱정, 근심, 염려가 우리 머릿속에 차있기 때문입니다. 한숨 쉬고 탄식하고 걱정할수록 건강은 어떻게 될까요? 많아지는 것입니다. 온동 생리학 박사 안영근 씨가 쓴 내 몸의 생체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라는 책 속에 자동차, 컴퓨터 등 사용법은 죽어라 공부하면서 왜 죽은 날까지 함께하지 않느냐. 나는 내 몸을 그러니까 뭐예요? 보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신의 몸에는 그리 무관심하고 아무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마구 써대는 거예요. 젊으니까 움직이니까. 그리고는 나중에 아파서는 그때 가서 뭐를 해요? 늦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몇 년이라고 했어요? 120살까지 살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제 아무리 내 몸을 연구하고 관리하고 보식을 하고 섭생을 해도 평안이 깨지면 다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고단백 최고급 음식도 평안이 깨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독약이 되는 거예요. 내기에 맞지 않아 가요. 그건 독약이 되는 거예요. 콩나물만 먹어도 평안과 함께 먹으면 그것이 보약인 것입니다. 평안은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받으면 주님과 늘 가까이 친하게 교제하고 형통해야 합니다. 창세기 6.8절에 보면 그러나 누가 나올까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하고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안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주여 평안을 주옵소서 하고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나라 이 사회 내 가정 내 교회 내 심령에 평안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평안을 주옵소서 하고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주님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래죠.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성도 여러분, 우리 복음성사 이 가사만요 여러분들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바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